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와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캐나다의 밴쿠버에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가 이제 리젠트 칼리지라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가르쳤던 분 중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그곳에 교수이셨고, 우리 제자반 하신 분들 안식이라는 책 읽은 마르바 던이라는 그 여성 영성신학자, 또 바로 이 리젠트 칼리지에서 가르쳤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 학교의 영성신학 교수였던 또 다른 분인 고든 스미스라는 분이 자신의 책 온전한 회심 그 7가지 얼굴, 영어로 보면 beginning we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시작하기 이런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책에서 진정한 부흥은 참된 회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회심이 경이롭고 풍성한 삶을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박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온전한 회심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회심은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는 특히 지성, 회개, 감정, 의지, 세례, 성령, 공동체, 이 7가지 요소에 의해 하나님의 경이로운 간섭과 균형 있는 회심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한 단락인데 우리 성경,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책 제목을 온전한 회심, 그 7가지 얼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의 필연적인 대전제는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지만 회심은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 우리 인간이 반응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회심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당연히 내적인 변화가 먼저 수반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속삭이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때로부터 비로소 삶의 변화가 시작되죠. 나아가 이런 참된 회심은 개인의 변화를 넘어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사가 바로 그것을 보여줘요. 개인의 회심이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공동체 전체의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었죠. 따라서 회심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찰나적 현상을 넘어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신앙의 필수 요건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2 또는 제3의 회심이 우리 신앙 여정에 늘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진정한 회심을 요청하셨습니다. 참된 회개 곧 제2의 회심을 통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명했습니다. 그래야 재앙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여호와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땅과 그 땅의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와야 하는지를 몇 가지 발견합니다. 먼저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둘째, 공동체의 영적 대각성이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온 공동체가 각성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면 아무리 멀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제2의 회심에 관한 여호와 하나님의 요청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자기 백성들을 향해 이제라도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삶을 돌이킬 것을 명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극심한 재앙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온 나라에 회복의 기쁨을 주실 때 그 즐거움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위기의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기쁨을 더 크게 누리기 마련인 것이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와야 하는지 그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여호와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 이제라도 더 늦지 말고 마음을 다해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돌아오라고 명하시죠. 금식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내가 가진 힘은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에 해당합니다. 일상적인 기호나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주목하는 것, 그것이 금식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 울며 애통하라고 하시죠. 참된 회개의 모습, 곧 온전한 회심을 보이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13절에 따르면 백성들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하라는 명령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신명기만 해도 2곳에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한번 등장하지만 마음을 찢으라는 명령은 오늘 본문 이곳이 유일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회개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화석처럼 굳어버린 마음, 욕망과 이기심에 의해 세속화되어버린 그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명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세 번째 단락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요청 이후에 선지자는 저들에게 누가 알겠느냐라고 묻고 있죠. 우리 성경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이 14절 뒷부분에 나오지만 여러분이 가진 영어 성경은 Who knows? 라고 문장의 첫 부분에 등장하고 있죠. 히브리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요다. 누가 도대체 알겠느냐? 문장의 첫 부분에 등장하고 있죠. 누가 알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다시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한번 작정하시면 그 뜻을 바꾸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단순성 또는 단수성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마음과 뜻을 바꾸시기도 하시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복을 주시는데 소제와 전제 곧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시죠.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올 때,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용서와 회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한 회심과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회심, 삶을 고치는 그 회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무엇보다도 철저한 제2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영적 습관의 틀을 바꾸고 구태의연한 관성을 깨뜨리는 참된 회심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감수성이 현저히 저하된 우리의 마음을 찢기까지 해야 합니다. 마침내 우리의 고장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마음으로 그 건강한
마음으로 교체되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시고 자신이 내린 재앙이 수그러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환난 이후에 예비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반전을 확신하고 삶이 힘겨울수록 더욱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공동체의 영적 대각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이것은 공동체 전체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요청이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세 개의 명령어가 이 한 구절에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 온 공동체가 참여하는 금식과 거룩한 모임을 소집하라는 것인데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의 영적 대각성을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계속해서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고도 하셨습니다. 성회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된 삶을 요청하셨죠. 거기에다 나이 든 장로들도 모으고 어린이와 젖먹이도 모으고 심지어 신랑과 신부까지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최근에 결혼한 사람은 병력에서도 1년간 면제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 따질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 전체가 싱크홀로 빠져드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형편 따지지 말고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다 성회에 참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의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렇게 말해야 했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좀 더 풀어서 말씀드려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면 이방 나라들이 주의 백성을 관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다며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 그 명예, 그 명성을 들먹이며 기도하라고 요청한 것이죠. 선지자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으고 그날 종일 금식하며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구국성에 이런 얘기 포스터 붙은 것들 보셨죠? 옛날에 다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포로 후기 시대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수문 앞 광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율법책을 읽으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 개인의 회개와 회심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진정한 영적 각성을 촉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영적 각성도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각자가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멀어진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곧 제2의 회심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오늘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경건의 모양을 넘어 경건의 능력까지 구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영적 대각성이 함께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여호와의 뿔나팔을 불어 우리도 성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여호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예배의 자리를 되찾고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깨어지고 영적 게으름과 무관심에 대해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회복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의 진정한 소망임을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전체의 영적 대각성, 곧 진정한 회개와 제2의 회심을 통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이 살 길임을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일소하고 성회로 모여 통해 자복하며 나아가 세상을 향해 구원의 길을 분명히 제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쳤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3절 등에서 발견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다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성품의 풍성함이 이 한 구절에 가득히 묻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재앙 속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2의 회심의 원동력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롭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친절하게 대하시며 그 처지와 형편을 공감하시죠. 뿐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진짜 화를 내시기까지 항상 오래 참아주시죠. 거기에다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한없는 우직한 사랑 또는 결코 실패가 없는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죠. 그리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기도 하십니다. 때로 자신이 내리신 재앙에 대해 후회하시고 그 재앙을 거두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죠. 파토스, 연민의 정을 가진 하나님께서 인간의 처지,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자신의 뜻을 바꾸기도 하시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17절에서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주여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측은히 여겨달라 또는 아껴달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대로 재앙에 다 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재앙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자신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는 사실을 처음 나타낸 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그 배경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끈 하나님이라고 춤추며 잔치를 벌이던 바로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거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바로 이런 분으로 나타내셨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결국 여호와의 이런 성품을 의지하며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마음과 말로 죄를 지으며 교만과 불순종을 자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심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도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시죠. 여전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직한지 결코 실패하거나 포기되거나 좌절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한번 정하신 자신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사실을 확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한량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심을 통해 화를 더디 내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더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자주 실패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거나 좌절되는 법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재앙이 우리를 다 삼켜버리지 못하게 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반드시 재앙으로부터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온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의 성품에 기대어 기도하며 함께 은혜롭고 복된 새날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진정한 회심을 위해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와야 하고 공동체 전체의 영적 대각성이 수반되어야 하며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되겠습니까?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작은 마을에 그 마을에 있는 교회의 시계탑을 관리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직원 중에 또는 봉사자 중에 시계탑의 그 시계를 관리하는 그런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시계탑의 시계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그 마을의 전화국 교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옛날 우리 다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잖아요. 전화 걸어가지고 몇 번 하면 연결하고 시외 전화 어디 하면 다 연결해주고 교환원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문물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시간도 더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몇 시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환원은 창밖으로 내다 보이는 교회의 시계탑을 바라보고 지금 시각이 오후 5시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관리하는 분이 뭘 지금 자기 시계가 어디 있는 시계예요? 교회에 있는 시계. 그게 정확한지 물어봤더니 이분은 역으로 그 시계를 보고 지금 5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탑 관리인은 그럼 내 시계가 정확하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나 자신이 기준이 되면 전혀 고칠 것이 없습니다. 이 관리인이 시계를 고치지 않아도 됐죠. 자기가 기준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면 충분해. 나는 언제나. 나는 충분히 주님께 돌아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이면 다른 얘기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제대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백날 살아봐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준일 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그 음성을 듣고 죄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한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언행 심사가 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말과 행동, 한자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마음의 씀씀이 심사입니다. 그걸 이제 합쳐서 심사 언행 또는 언행 심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단지 마음만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옷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만 돌아오는 것 그 이상을 가리키죠. 우리의 마음을 포함해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전 인격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고 우리의 삶 전부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쉽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신다고 변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신다고 핑계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우리의 말과 표정, 행동이 확실히 이전과는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늘 새롭게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주님처럼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께 철저히 헌신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 곧 제2의 회심에 걸맞게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다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앞에 소개해드린 고든 스미스는 온전한 회심 그 7가지 얼굴에서 진정한 회심은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온전한 회개, 성령의 임재, 성례, 그리고 공동체적 삶이 균형을 이루며 함께 어우러질 때 그 역동성을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성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얘기들 살펴보면 이 공동체도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분들이 역설하고 있어요. 또한 그는 어거스틴 등을 예로 들며 회심이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이라는 외적 요소들이 더해져야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회개, 곧 제2의 회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돌아가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런 성품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고 찾으시며 자신과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계시죠. 그런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이고 제2의 회심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단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라도 더 늦지 않게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개개인의 진정한 회개나 제2의 회심을 넘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것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영적 대각성이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성품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성품을 기억해야 아무리 멀리 주님으로부터 도망쳤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늘 여호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래야 나의 약함이, 나의 허물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행심사가 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마음의 일을 단지 내적인 영역에만 제한하지 않아야 하고 전 인격이, 온 삶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던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선물과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수준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2의 회심을 통해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롭고 복된 새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이 여정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게 하시되 정말 온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온 공동체의 진정한 영적 대각성이 수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성품 기억하며 아무리 멀어졌더라도 다시 주께로 나오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도 주님 교회 찾아 등록한 가정 기억해 주시고 저 믿음의 걸음 복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은혜의 삶이 저 가정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축복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온 성도님들 주님 생명사기로 감사 보호해 주시고 주여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은혜의 날개 아래 고이 품어 주옵소서.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